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서가 9장, 10장, 11, 12장이 요 합쳐갖고 세 가지 주제가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을 덩어리로 우리가 좀 강론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한 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좀 논아서 하지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주제가 함께 섞여서 나온다. 첫 번째 9장은요. 9장 8절부터 그 앞에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면서 그분이 평강의 아버지요, 예,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분의 사역으로 통하여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얘기를 짧게 하고 사실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어떻게 될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왜 한참 뒤에 벌어질 일이 당장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주전 734년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상태로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9장 8절부터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에브라임이라고 하거나 사마리아라고 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한 마음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교만하고 9절에 교만하고 완악하다. 내가 그들을 쳐서 벽돌이 무너졌더니 그 나쁜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서도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았는데 벽돌이 무너질까요? 다듬은 돌로 이게 여러분 벽돌보다 다듬은 돌이 더 세거든요. 그 성벽을 벽돌이 좀 부실해갖고 부서졌으니까 더 세서 무너지지 않는 다듬은 돌로 싸서 적군에게 한번 우리가 적군의 공격을 막아보자. 뽕나무가 다 찍혔으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백향나무로 다시 세우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어도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저 재수가 없어서 저 군대한테 저 강한 군대한테 우리가 힘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는 분하게 졌지만 뭐 싸움이라는 게 실패는 병가상사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지. 다음에 우리가 이기면 되지 않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회개를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케 하시니 르신의 대적은 아수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불러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그러시면서 자 여러분 12절과 17절과 10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십니다. 이미 때리셔서 벽돌이 무너졌고 뽕나무가 찍혔는데 한번 세게 얻어맞았는데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다. 요거 영어로는요 이스트에는 아람 사람이고 웨스트에는 필리스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동쪽은 아람이고 서쪽은 블레셋이니까 앞에는 뒤에는 그 말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양쪽에서 협공하게 하리라. 그 인물별로 이스라엘을 삼키게 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이스라엘을 삼켜서 아람한테 터지고 블레셋한테 짓밟혀도 내 분이 풀리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만큼 끝까지 참으시다가 한 번 그 진노가 말하면 여러분 개솔린이 불에 붙으면요 빨리 꺼져요. 확 하고 꺼집니다. 그 텍사스나 이런 데 그 기름이 유전에 불이 붙으면 불이 잘 안 꺼지는데 그걸 끄는 방법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펙트한 방법은 불이 막 유전에 불이 붙어서 막 엄청난 불이 날 때 산소 폭탄을 다 터뜨려요. 왜냐면 그 불이 꺼지질 않으니까요. 산소 폭탄을 타서 순간적으로 한 5초, 10초 동안 그 부분에 산소가 하나도 없이 다 타버리게 만들어요.
그럼 잠깐 불이 꺼져요. 그때 확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불이 뭐냐면 이 엔진 오일 같은 그런 불이 잘 붙지 않는데 한 번 붙으면 안 꺼지는 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불은 그런 불이에요. 무서운 불이에요. 네이팜이라는 그 폭탄이 그런 거거든요. 그 기름 중에 굉장히 끈적끈적한 기름인데 그거에 먼저 불을 붙이는 가솔린 같이 불이 잘 붙는 비행기 가솔린 같은 비행기 연료 같은 그것에다가 끈적끈적하면서 불이 잘 붙지 않는데 한 번 붙으면 절대로 안 꺼지는 그 두 가지 기름을 섞어서 불 붙여서 확 터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면요 불이 꺼지질 않아요. 소화기로 뿌려도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불은 그런 무섭고 맹렬할 뿐 아니라 끈질기게 타는 그런 성질이 있는 불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도가 쉬지 아니하며 그 진노하신 편 손이 펴지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펴지리라. 다물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죠. 17절에 보십시다. 17절 시작.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장정도 때리고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어느 성경 다른 곳에 전부 내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이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놈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려 하셨는데, 굉장히 성경에서 드물게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화가 났냐면 평소에 내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해서 보듬어주는 고아와 과부를 할지라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과부와 고아라면 다 같이 맞아 죽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무진장 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17절 끝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 다음에 19절과 20절, 24절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얼마나 참혹해지는지, 이 땅이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은 것이라. 섭이라는 건 불이 잘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지푸라기와 같은 거 확 불이 붙는데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움켜도 줄이니 얼마나 줄인지 자기 팔에 있는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자기 팔에 고기를 잘라서 먹을 정도로 굶주리니까.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 둘 다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유난히 자기네들끼리 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의 한 동네에서 같이 섞여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시대가 지나갈수록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둘이 붙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친하고 서로 사이가 좋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관계에서도 서로 치리가 왜? 너무나 곤궁하니까 우리라도 살아야겠다고 상대방을 쳐서 뺏어 먹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멸망하도록 놔두시고. 그런데 4절에 보겠습니다. 얼마나 살육이 심한지 적군에게 이미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밑에 보니까 전사한 병사들의 시체가 있고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진 자들의 아래에 보니까 그 밑에 또 죽임을 당한 병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체가 겹겹이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기관총이나 대포로 쏘니까요 시체가 겹겹이 쌓이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데요, 칼이나 창이라는 이 냉병기의 무기, 그러니까 화약이 터지는 무기가 아니고 일일이 가서 한 명씩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쪽도 막 싸우니까 어지간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시체가 겹겹으로 쌓이지, 왜 정 안 되니까 도망가다가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판에 쫙 시체가 널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총으로 죽이는 시대가 아니고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일 때는 몇 명 죽여도 막 도망가니까 쫓아가면서 하느라고 넓은 들판에 시체가 쫙 넓게 패배한 군대 병사들의 시체가 쫙 넓게 퍼져요. 그런데 시체 위에 시체가 또 쌓였다는 건 뭐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맞아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도망도 못 가고 맞아 죽었다. 그걸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분한 게 안 풀려서 내 손이 여전히 펴져갖고 니네들이 막 블레셋한테 얻어 터지고 아람한테 얻어 터지고 불이 나서 너희들을 태우고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끝인 줄 아느냐? 내가 결단코 고아와 과부에도 불쌍히 하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여버린대. 시체 위에 시체가 쌓이고 하루아침에 다 맞아 몰살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렇게 몰살시켜놓고도 10장 4절에 보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읽으면서 즐거우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읽는데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다 마음이 불편해. 이런 본문을 읽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고. 10장 4절 시작.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내 눈이 안 풀렸다. 이제. 야, 3번을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단어의 세법님이 뭐예요? 오늘 끝장을 보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이 전멸을 당하면서 남은 자들이 사로잡힌 자들이 끌려가는데 아수르는 절대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저 먼 나라 아수르 제국의 제일 반대편으로 끌고 가고 원래 살던 그 고향 땅에서 제일 먼 데로 가서 거기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과 피를 섞어버려서 민족적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고 끝나버려요. 바벨론한테 끌려간 사람과 페르시아한테 끌려간 사람과 그리스한테 끌려간 사람과 로마한테 끌려간 사람 정책이 다 달라요. 로마는요 아예 끌고 오지 않고요 왕족만 데리고 와서 그 로마 시내 개성문에서 퍼레이드할 때 왕족들만 사람들한테 디스플레이용으로 우리가 저것들이 왕족이야 추장 족속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만 퍼레이드 시키고요 백성들은 그냥 그 자리에 살게 놔뒀습니다. 아예 끌고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다 끌고 와서는 완전히 그 민족성을 다 멸살하면서 완전히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제 자기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잡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막 그 민족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9장 18절부터 9장 8절부터죠. 8절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마나 분하셨는지 얼마나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10지파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오랫동안 그 분노가 쌓여졌는지를 여기서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다. 그런데 남왕국도 끌려간다 말씀하시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은 전혀 다른 끝이 다를 거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두 아들을 통하여 그들의 운명이 비슷한 것 같으나 다를 거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른 이유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만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와 언약을 맺은다면 그 당사자가 죽든지 잊어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언약을 계속 지켜요. 할렐루야. 그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직계 후손이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의 자손답게 굴지도 살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지방에 있는 아합 족속, 아합의 자손들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망령된 짓만 나다가 죽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내가 참다 못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스알 야수 반드시 금방 돌아오리라. 여러분 돌아오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시 짓고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회복하고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의 영적인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다 유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르의 일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5절부터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읽을 본문인데 제가 좀 길어서 일단 잘랐습니다.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공독하죠. 10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지름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북왕국. 아수르 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은 북왕국이었어요. 한 나라라고 말할 땐 두 나라는 아니다. 유다는 치지 말라는 거였어요.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나는 한 나라만 치라 그러고 아수르를 내 손에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처럼 쓰려고 했는데 내가 분하여서 이제부터 징벌하려고 하는 그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때리는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나는 그렇게 사용한 건데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힘을 강력하게 해줘서 군대가 강성하게 해줬는데 아니 그것을 맡은 이놈이 갑자기 생각이 나랑 달라갖고 예,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그 중근동에서 최강자의 힘을 가지도록 해주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더니 우쭐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강한 걸 갖고 엉뚱한 짓을 하면 홀라당 망하는 수가 있는데 그거를 놓치면 역사에서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부강하게 하신 것은 오로지 북왕국 이스라엘을 때려 부시는 몽둥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인데 자기가 다른 해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며 내 방백들은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의 밑에 있는 방백들은 다 어느 나라에 보내도 그 나라의 왕이 될 만한 권세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수많은 나라를 깨부셔서 그 나라를 다 속국으로 만들고 아수르 왕의 방백들을 그 나라에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으로 보내서 총독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하면 제국을 이루겠다. 내가 제국을 이루어야지. 수많은 나라를 굴복시켜서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내 신하들을 그 정복한 나라 하나씩 왕들로 보내갖고 그 왕들이 다 내 신하니까 그 모든 나라들이 전부 내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 그런 야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으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않으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않느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왜 예루살렘을 들먹거리죠? 이제부터 내가 유다를 칠 거니 예루살렘 신전에서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섬기겠다 세우는 그 신전과 그 단이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신전을 때려 부수면서 그럴 때 그 나라의 신이 지네 나라의 신전을 자기를 섬기는 신전을 때려 부수는 걸 하나도 막지 못하였으니 사마리아도 이제 못 막을 거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13년 만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거든요. 정확한 횟수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734년에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721년에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내 공격 앞에
얘기냐? 다른 나라의 더 큰 신전을 섬기는 놈들도 우리가 다 점령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렸는데 사마리아 지내라가 별 수 있게 해서 그 사마리아보다도 더 작은 신전을 갖고 있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예루살렘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눈에 볼 때는 사마리아를 때려서 점령하면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까짓 거.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신전이 내가 다 때려 부순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과 신상보다 더 우승하겠는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몽둥이로 삼아서 하나님이 벌 주고 싶은 나라를 벌 주는 도구를 삼게 하여 자기를 강력하게 하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때려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아수르 왕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어이가 없는 웃음을 하신 거죠. 12절부터 제가 안 읽고 여러분 한 줄 읽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려며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누구를 벌한다고요? 아수르 왕을 벌하리라. 그런데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십니다. 함락하는 것까지. 왜 그러죠? 아하스와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를 찾지 아니하고 아수르 군대를 의지했던 것을 벌주시기 하여 아수르가 유다를 치는 것을 허락하신다. 너희들이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면 그놈들이 너희를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 통해서 살죠. 우상은 특징이 뭐예요? 우상은 섬기는 자들을 그 우상은 꼭 뭡니다.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돈이 물고,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면 자식 그놈이 물고. 왜 아멘을 안 하시니까? 우상은 특징이 꼭 그런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자를 우상은 꼭 무는 특성이 있어요. 지금 아수르를 우상화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아수르에게 물리게 만들어준 거야. 니네가 한 번은 물려야 돼. 이 영적 원리를 하나님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하여 네가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아수르에게 너를 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지만 너희들에게 그 분명한 영적 레슨을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한 번은 너희를 치게 할 거란 말이야. 아멘. 그러나 너희를 멸망하도록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아.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누구의? 아수르 왕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그 느부갓네살의 한 말과 비슷하죠. 나중에 이 바벨론 성을 내가 이루었느라, 내가 세웠느라.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서 지혜가 떠나가면서 짐승과 같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살게 하더라. 7년 동안. 그가 그것을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손으로 했느니라.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제국을 이루었느니라. 나는 청정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쳐들어가서 다 뺐다 보니까 국경이라는 게 의미 없게 만드는 그게 제국이거든요. 나라와 나라 사이 국경이 없어져 버려요. 로마 제국 안에도 수많은 나라가 그 속에 속한 나라들은 국경이 없어져 버립니다. 페르시아에도 국경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경계선 닫혀버려요. 이거 전부 아수르야 그랬단 말이에요. 제국을 이뤘느니라. 재물을 약탈하고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각 나라의 장군들과 왕들을 다 때려 죽였으며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여러분 이게 뱀이 새가 둥지에다 새끼나 알을 나누면 밑에서 싹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미새가 그걸 봐도 그 뱀과 싸워서 이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푸득거려서 막 뭐 어떻게든지 이거 좀 방해하려고는 하지만 어쩔 줄 몰라고 막 난리를 쳐도 결국은 그 뱀이 한번 그 둥지를 노리고 기어 올라가서 나무 위에까지 가면 어미 세력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내가 어느 나라든지 치겠다고 하고 어느 섬이든지 점령하겠다면 어떤 놈이 그것을 막을 건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을 수가 있는데? 요러고 건방을 떨었느니라 주님이 그런가. 그 아수르 왕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님이 다 보시고 그 꼬라지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옮겨주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 요놈들이 요렇게 했으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또 한 번씩 교독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지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누가 도끼고 누가 찍는 자십니까? 누가 막대기고 누가 그 막대기를 쥐고 사용하시는 거죠. 아까 처음에 밝히셨잖아요. 아수르는 나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요? 몽둥이인데 그 몽둥이가 자기를 들고 사용하는 분을 향하여 까보니까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 16절부터 19절 사이에 이 아수르 나라의 아수르라는 제국이 얼마나 갑자기 멸망할 것인가를 선포하셨는데 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하라고 허락하지 않고 시키지도 않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허물고 그 성을 함락시켜서 그 성전을 자기네들이 불태워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대단한 나라의 신전들도 다 내가 점령했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 거만을 떠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너희는 우리만 너 죽었다 그런 거야. 예, 너 죽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화려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여러분 왜 삼림이라는 말이 여기서 계속 강조되느냐면요,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과 유브라데 강의 큰 하수를 비교하였고 이새의 줄기, 연한 줄기, 요만큼 도장하는 산, 다 무너진 배 갖고 넘어진 나무에서 죽은 줄 알고 놔뒀더니 몇 년째가 뭐가 거기서 푸른 게 하나 돌아와서 이새의 줄기로 도달하는 다 멸망한 줄 알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항문으로 인해 다시 조그만 순이돼서 올라오는 모습과 아수르는 빽빽한 삼림이라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킨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삼림, 수많은 나무들이 산에 가득하게 빽빽하게 차있는 그 산들의 그 큰 아름다운 나무들을 내가 전부 태워버리고 전부 넘어지게 하리라.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여러분 형국과 진려는요 키가 크지 않아요. 형국 요래요. 진려는 이렇습니다. 요 사람 가슴까지밖에 올라지는 풀더미 같은 거예요. 덤불 같은 거예요. 근데 이놈도 불이 붙으면 잘 탄다는 성질은 어떤 나무랑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크게 푸르르게 솟은 나무는요 처음에 여간에서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어떤 게 불이 잘 붙어요? 이런 덤불이 불이 잘 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태우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만에 형국과 진려를 확 태워버릴 것인데 그 불이 아수르라고는 그 엄청나게 거대한 살림이라고 표현된 그 세력을 다 불이 옮겨붙어서 그것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랑 비교하고 있다고요? 11장 1절에 말씀하신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요만한 싹 하나와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볼 때는 나의 나라, 내 아들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마리도 없고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세상에 뭐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세력처럼 보이지. 그리고 너희들이 볼 때 그렇게 강력하고 강대한 나라,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엄청난 부와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세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것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것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것들이 보호해줘야 너희가 살 것 같다 생각하는 그 나무는 그 삽님을 내가 하루 만에 태우게. 지금 그 얘기를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느낌이 팍팍 오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18, 19절 시작. 그 삽님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밤 같을 것이라. 그 삽님의 남은 나무의 수가 얼마나 없어질 것인지 아이라도 가서 능히 셀 수 있을 것이라. 몇 나무 안 남으리라. 할렐루야. 아수르가 멸망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했지.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세 번째 제국으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그 전에도 있었고 망했다가 다시 섰다가 망했다가 세 번째 섰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망한다면 다시는 서집니다. 다시는 제국으로 서지고 예수님 오시는 데까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원인과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인가. 그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떠들었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결단과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신데, 자, 요 두 가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에 없어져 버리라. 내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해서도 여전히 내 노가 풀리지 않냐고 내 손이 펴져 있어서 계속해서 때릴 거야.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남왕국 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걔네들을 아수르가 때리고 바벨론이 때린 것은 내의 본심은 아니야. 여러분,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말을 누가 하죠? 예레미야가 하죠. 예레미야 애가에 그 말을 하잖아요.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에 3장이죠. 3장 33절.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북 왕조가 다 멸망하고 나고 그 멸망한 것을 눈으로 지켜본 예레미야 선지자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었던 애가가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걸 보면 마음이 상했는지 그 앞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습과 담중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내가 중심에 회상하여 본즉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다 멸망한 것 같고 왕족이 막 끌려가 왕이 눈이 뽑혀가고 그 끔찍한 일을 보고 성전이 불타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며 자기가 너무나 그렇게 낙담하였는데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소망이 다시 솟아. 아침마다 그 소망이 새로 솟는데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서 보니까 멸망하는 그 광경에 너무나 참혹하여 자기가 낙담하여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의 지경까지는 선지자가 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침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의 인자를 다시 맛보고 보니까 3장 33절에 뭐라 하죠?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죠. 유다를 향하여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치시기는 치시는데 바벨론으로 한번 멸망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얼마 지나서 70년이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거죠. 한 나라 역사에서 70년은 짧은 거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고토에 들어와서 회복하리라.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심사 고토에 내가 들어와서 맑은 물로 씻겨갖고 성령을 부어주고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주시며 자기들이 지은 죄로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 속에서부터의 변화를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를 꾸며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시다 이제 포로를 볼 때 이게 오늘 나눌 마지막에 제일 그냥 이세의 줄기로 가려고 하는 건데요. 남왕국은 요만합니다. 북왕국이 이만. 두 지파, 10지파. 10지파는 아수르한테 끌려갔고 너무 먼 곳에 끌려가서 온갖 잡적으로 다 섞여버리고서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이들은 언제 돌아오죠? 그때 그건 남왕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언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돌아오냐? 놀랍게도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 예언이 지금 이 속에 들었고 남왕국은 바벨론 70년 후에 종족대로 가족대로 보존돼서 들어오고 느디님 사람들은 느디민 가족이 몇 명이 들어오고 베들레헴 사람 몇 명이 들어오고 어느 집안 집안의 이름까지 다 밝히면서 그 집안의 가족의 대표가 누구냐까지 그리고 200 몇십 명에서 그대로 족보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북왕국에서 흩어졌던 10지파가 그들이 유대인인지 뭔지 알 수도 못하도록 다 피가 섞이고 다 섞여버려갖고 잡족이 돼서 막 신앙적으로도 잡족이에요. 혈통적으로 잡족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온 세계로 흩어졌다. 이들이 마지막 날 돌아오는 장면이 사실 성경에 가장 멋지고 소름이 끼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미 이방인과 섞여버렸어요. 여러분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신사 중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사만 일본 정부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고 허락합니다. 유전자적으로 일본의 유대인들이 왔었다는 게 유전자적으로 밝혀지고 그 혈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 됩니다. 태국에도 있고요. 미얀마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리고 그 말을 한 일본 선교사는 자기가 지금 제일 연구하고 있는 게 가야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자기가 그걸 연구하고 수없이 가야 문명을 연구하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이게 로마 때 얘기가 아니고 아수르 때 얘기예요. 각 나라에 가서 그 혈통을 쑥쑥 껴있어요. 필리핀의 인구가 1억 2천쯤 됩니다. 필리핀 인구 중에 1억 2천 중에 유대인 피 혈통이 섞인 사람이 2천만 명. 희한하게 이스라엘 정부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노동 허가도 안 주고 영주권도 안 주는데 필리핀에서 오는 가정부 5만 명 돼요. 여러분 유대인이 600만 명밖에 안 돼요. 600만 명 4명이면 150만 명 가정밖에 안 돼요. 150만 명 가정 중에 못 사는 사람들 데리고 잘 사는 사람이 가정부 등집이 한 10만 가정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5만 명이 필리핀 가정부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필리핀 여자들한테만 노동허가 영주권 시켜요. 유대인 피가 섞였어요. 근데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들과 하도 피가 섞여서 유대인 피가 일부 섞인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로 돌아옵니다. 언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가 결실하여
무엇이 된대? 11장.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죠. 제가 미리 이게 연결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섞여서 나오니까 11장 1절 읽고 10절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요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근데 그분이 공의로 허리띠를 사면 5절에 6절이 되니까 그때 그래서 분명히 초림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재림으로 그냥 어느 시점에 이렇게 연계. 그래서 이것을 시간의 예언의 이중적 시간성 혹은 간격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사야서 나누는 강론 초반에 이 법칙을 먼저 분명하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초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벌써 재림 얘기로 넘어가 있고 그 중간에 어떤 다른 사건의 시간의 전개가 없단 말이에요. 그 초림과 재림을 마치 한 사건처럼 붙여놔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스티븐이 샌드위치 먹는 우리 스티븐은 무슨 샌드위치를 치든지 전부 분리합니다. 이렇게 고기도 빼고 치즈도 빼고 야채도 빼고 그렇게 해갖고 하여튼 샌드위치를 주면 다 해체를 해서 다 따로 먹어요. 야 이놈아 이렇게 다 넣어서 먹기 좋게 줬는데 왜 해냐 그래도 뭐 알아듣지 못하는지 무슨 샌드위치를 줘도 다 분해를 하거든요. 지금 샌드위치처럼 그냥 같이 넣어버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왕국 이스라엘은 원래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해갖고 바벨론을 끌어가다 60년 70년 만에 돌아와버리고 그리고 그 세력들이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로마로 인해서 명할 때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갔다 돌아온 세력들이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형성한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끌려가다 일부 돌아온 사람, 아수르가 멸망하고 좀 돌아온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치질 않았단 말이에요. 개보다 못하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묘량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그래서 순수 유대의 혈통을 유지했다는 남왕국 출신의 유대인들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허락되고 영성과 민족성을 혈통을 그대로 보존했던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말하나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했거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유다 백성들이 거부했거든요. 갈릴리나 사마리아 사람도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의 전도로 온 마을이 예수님 다 믿어버렸잖아요. 유대의 어떤 동네 가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다윗의 언약으로 그 남왕국에 속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좋았을 것 같으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분을 배척함으로 인하여 뭐 나은 게 하나도 없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북왕국 출신 사람들이 훨씬 불행한 일이 된 것 같은데 그들의 운명이 불행해. 왜?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다 잃어버리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으니까 유대인 취급을 받지도 못하고 신앙도 잃고 영성도 잃고 혈통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12지파 중에서도 자손 12지파 중에서도 2지파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한 복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셨는데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방의 빛이 되게 오신 예수님인데 자 보십시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이리가 어린 양과 거하며 표범이 염소와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와 뭐 그러면서 천년 왕국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11장 10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요거 11장 1절과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새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11장 10절에 그 얘기를 다시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하는 것 같으면서 다른 결론으로 갑니다.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무엇이 될 거라? 만민의 기호로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코너스톤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그걸 40년 전에 시작하실 때 빅슬러 목사님, 그분의 사모님 노마 빅슬러라는 사모님이 제가 거기 방문해서 어느 날 거기 출연하라고 해서 갔더니 마침 그분이 뭐 항상 앉아 계셨나봐. 저는 몰라서 그분이 거기 누군지도 몰랐는데 옆에 있는데 저분이 여기 설립하신 그 빅슬러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빅슬러 목사님 소천하신다고 하죠. 제가 이제 앉아서 그 방송 시간이 한참 남았길래 화장을 하더라고요. TV에 나온다고 그래서 평생 처음 화장도 당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오늘 출연하시는 분이냐고 해서 그렇다고 누구냐고 해서 뭐 저기 있는 어느 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했더니 그냥 심심하시나 제 옆에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제가 소파에 앉았는데 옆에 딱 앉으시더니 그 목사님 저 방송국 앞에 있는 큰 바위가 보이십니다. 들어올 때 봤는데 몸이 떨어졌다. 그 바위가 원래 거기 있지 않고 그 절벽 끝에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 엄청난 바위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안전한 땅이지만 끝에 일부분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자기가 여기 우리 빅터 목사님 교회 그 러시아 교회 그게 원래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 아닙니까? 조그만 교회거든요. 성도가 100명, 150명밖에 없었대. 막 날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병장을 낳고 눈먼 사람이 소병이 눈을 뜨고 귀신 쫓겨나고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인데 매일 밤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의 물이 거기서 터졌는데 아마 수만 명이 와서 거기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무렵인데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올 길이 있어서 스코럴 힐 터널을 지나려고 그 터널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시그널이 되라고 그러시더래요. 시그널을 보내라고 그러시더래요. 성령의 음성을 듣다. 뭔 소리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주님이 지금 갑자기 성령의 시그널을 보내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못 가요. 그래서 글쎄 고민하면서 몇 달을 그걸 갖고 주님께 다시 물었다. 대답을 안 하시더래. 물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아니 왜 얘기를 안 해주시나 그게 뭘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여보 남편 목사님인데 그게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만민의 기호가 That's the signal이에요. 영어로 시그널이다. 여기 NIV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너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킹제임스 같은 데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네. 딱 그런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자기네는 캐치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시그널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시그널은 또 뭐 하라는 거냐 그러다가 자기네들 상식에 시그널은 방송밖에 없더래요. TV 시그널이라고 자기네가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교회 중보기도 하는 여성 중보기도 부대를 몇 명을 끌고 그 바위에 올라가갖고 3년 동안을 매일 거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바위 위에서 엎드려서 자기 중보기도 tim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우리가 방송국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그만 교회 목사하고 사모가 무슨 방송국을 세우냐고 거기서 3년간 눈물로 기도하고 그 중보기도 서너 사람하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3년에 거기 방송국이 세워지게 돼갖고 너무 기뻐서 크레인을 빌려와서 그 바위를 뽑아갖고 방송국 앞에서 타고 그 목사님 그게 저 바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듣는 거예요. 그 코너스톤이 피치보고 제가 놀라운 사역을 오랫동안 만나.
근데 사실 여기서 배너다 시그널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민의 기호로 서셨어요. 그리고 그 만민의 기호 되신 예수님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듣고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 더 갖고 갑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병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시며 땅 사는. 여러분 요거보다 더 위에 벌써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에게 누우고요.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뒹구는 얘기, 천년왕국 얘기를 벌써 해놓고는 아멘. 예수님 재림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만민의 기호가 돼서 온 세계 열방에서 이 천년왕국 동안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아멘.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나라앉고 동방 백성을 노력하고 에돔과 모압의 소를 내며 애굽 해골을 말리시고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16절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서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나라가 멸망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다고요? 26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웠습니다. 지금도 없고 지난 2000년 동안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마지막 돌아오는 그 제일 마지막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수르로부터 돌아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배로가 있게. 왜 아수르라고 해요? 이 수많은 흩어졌던 전 세계로부터 다 이방인들 각 족속과 다 섞여버려갖고 이제는 뭐 어느 족속인지 자기도 몰라 남도 몰라 다 섞여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있는 유대인의 혈통의 피가 온 세계 사람들 다 불러 구원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일을 또 쓰시겠다. 아멘.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그들이 왜 돌아오나? 만방의 열방을 향한 기호로 세워주신 만민의 기호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예배드립니다. 그분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역사가 북왕국과 남왕국과 아수르와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정치 세력이죠. 실제 국가들의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차원,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 그분이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의 중심에 계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를 쫙 연결하면서 이새 줄기에서 난 그 뿌리와 그 줄기에서 난 그 가지가 온 세상 가운데